네,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비바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화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하는 제목으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구절의 10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지 못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다음에 그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근데 왜 가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려고. 지금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가기를 원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의 열매, 이것은 믿음이 견고할 때만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이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갔어요. 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믿음을 세우고,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다투고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의 믿음을 세우고 너에게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현대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듣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직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껴놓고 복음을 제외시키고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복음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만 처음에 거듭나는 믿음 외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는 것,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 견고하게 열매 맺는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역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생각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혹 내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믿음의 장수들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